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실은 제가 10가지 능력 중에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가장 좀 많이 생각하고 또 가장 많이 고민하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이제 교회 오니까 저한테 이제 돌잔치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보통 토요일 날 하고, 저녁에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목요일서부터는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 그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뭐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토요일 날은 잘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부부 목사를 할 때는 제가 돌잔치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인기가 높았어요. 교구마다 정진웅 목사님 돌잔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신청자를 제가 받을 정도로 많았어요. 제가 돌잔치 설교를 잘한다는 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돌잔치를 참 힘든 게 돌잔치 설교를 끝나고 나면 목사님을 보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목사님 맛있는 거 드시고 우리 돌잔치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럼 대부분 딱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회자가 막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면 자 우리 아이가 뭐 집는 거 봅시다. 그러면 막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돌상 위에다가 마이크도 갖다 놓고 뭐 많이 갖다 놓잖아요. 연필도 갖다 놓고 뭐 갖다 놓죠 또? 뭐 돈도 갖다 놓고 네, 뭐 여러 가지 갖다 놓는데 조금만 아이들 성경책 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애가 성경을 좀 집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애 성경을 탁 갖다 놨는데 누가 아니 목사님 성경을 왜 갖다 놓으세요? 그걸 밑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제가 이 도중에 사회하는 사람한테 뭐라 할 수도 없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예전에는 공부 잘한다고 연필 잡으면 좋아했고 그런데 요즘에는 다 돈을 안 집으면 다시 한번 해볼래? 다시 한번 해볼래? 이런다는 거예요. 요즘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억지로 성경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꿀을 핥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책이야 꼭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인지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인지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들 교육할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젖을 빨아먹고 말도 못하고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그냥 계속 주구장창 창세기 출애굽기 특히 시편을 계속 읽어줍니다. 그리고 애가 딱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무조건 성경을 외우게 해요. 통째로 토지도 안 틀리게. 히브리어로 그 파싱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와 높낮이까지 정확하게 외우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성경 신약 부분을 번역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 중국에서 넘어온 유태인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시편 150편 전편을 다 외웠어요. 여러분 성경을 시편 150편을 다 외운 사람하고 공부해서 게임이 되겠어요? 사업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복음화율이 제일 낮긴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 머리 좋지 않아요. 공부해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필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참 신학대학에 유태인이 온 것도 신기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필기를 안 하니?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자기들은 성경을 외웠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서 칠판이나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교수가 딱 첫 1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강의가 길어봐야 1시간 반. 1시간 반 동안 강의하는 모든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린대요. 그대로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다른 사람 쉬는 10분 동안 뭐 하냐? 그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돼서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다이어그램처럼 여기에 가지 쳐가지고 이거 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대학 다닐 때 제가 이 얘기는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이 아니니까 대학 다닐 때 보면 너무 활동을 많이 해요. 사실 미국의 명문 대학 뭐 하버드, 예일 뭐 이런 프린스턴 이런 대학에서 스탠포드 이런 대학에서 원래 규정이 SAT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뽑았는데 이게 전부 다 애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크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거 갖고는 못 뽑겠는 거예요. 딱 보니까 유태인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해요. 얘네들이 무슨 공부를 하나 뭐 조정클럽, 노래클럽, 사회봉사활동, 운동도 너무 잘해. 이 아이들은 딱 들어가서 수업에 가가지고 따로 공부를 하잖아요. 남들 쉬는 10분 동안 자기들이 완벽하게 외운 거하고 그림 그려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을 완벽하게 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24년 전부터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습니다. 자기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 알면 우리나라처럼 빠르고 잘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유태인들보다 몇 배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초등학교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 꼭 얘기했어요. 그때 고지식하게 제 말을 실천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명문대학을 갔을 뿐만 아니라 뭐 유학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삶이 밝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걸 이렇게 읽는데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부터 그런. 근데 그 아이들은 말씀을 그냥 통째로 토시도 않게 외워요. 그러다가 지겨우면 심심하면 한국말이 시겨우니까 영어를 외워요. 네. 아니,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이 무섭구나. 외우는 교육, 말씀을 꿀을 발라가지고 달다고 만드는 그 교육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생각합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세 그럽니다. 내가 두루마리를 하나 던져줄 테니까 네가 먹어라. 그리고 배에다 채워라. 근데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꿀꺽 삼켰더니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더라. 성경을 검색해 보면 꿀이라는 말, 꿀송이라는 말의 대부분의 연관 검색어가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의 형통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말씀에 겸손하라는 말도 있고 지라는 말도 있고 양보하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과 말씀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터로 나가고 있고 어떤 새로운 리더십, 모세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바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인생 역전 가운데 막 오만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높낮이를 겪으면서 성공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덜 성공하더라도 삶이 늘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라면 후자를 원하겠어요.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위대한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형통은 좀 떠나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골라서 복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열심히 기도해서 뭐 조금 잘못 생각, 우리의 공로로 복이 이렇게 오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2018년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뭐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들은 거의 그냥 둡니다. 오히려 그게 말씀에 집중하는 걸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냅둬요. 근데 마귀가 요즘에 이제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인격으로나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무너뜨리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분리되거나 교회가 갈라지거나 그런 모든 걸 보면 그 안에 사람들의 시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시도 가운데 되게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목회자가 설교에서 강단에 나왔는데 그 설교하는 말씀은 사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함으로써 말씀조차도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기는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냐면 제일 처음에 목회자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고 이 강단이나 이 여러분들 의자를 붙잡고 예배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느낄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역사하지만 못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살게만 만들면 마귀가 장난치기가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은 정말로. 어떨 때는 달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좀 실망하면 공중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 그 영들이 얼마나 세고 강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실제적인 능력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교회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점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 교회가 전부 다 빚을 내가지고 좋은 성전을 짓고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그리고 젊은 사람들 아예 교회를 안 나온다는 표현도 없어요.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어요. 청년들 나오는 비율이 0.01%. 많은 이제 우리 통합 측도 그렇고 합동 측도 그렇고 여러 장로교 있는 목사님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퍼센테이지는 높지만 떨어지고 있으니까 올해는 좀 높아지겠지. 웬걸요? 11월 달서부터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인 영향이 있고 뭐 세습 이런 영향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과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뭘 해야지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고 생각, 아니에요. 교회는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도들이 말씀과 같이 살게 만들어주면 그 말씀과 연합하면서 성도들이 스스로 커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제 기도의 능력과 또 어떤 평안의 능력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되는 것을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귀신 쫓아내는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따라다니면 어느 정도 마귀들이 말씀을 무서워하냐면, 말씀으로 충분히 묵상하고 늘 말씀 가운데 사는 목사님이 나오면 목사님이 물러가라라고 얘기하기 전부터 부들부들 떨기 시작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들고 있는 성경책만 봐도 떱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혹시나 진짜 자동차 뒷자리에 모과 같은 거 갖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맨날 있다가 꺼내는 그런 장식품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제적으로 막 영상도 보내고 말씀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빼먹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귀와 귀신들이 떨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갑니다. 사실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냥 이리 꼬시고 저리 꼬셔도 교회 발걸음 절대 안 하면, 그 사람한테 대놓고 하고 그러면 무서워할 것 같으면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는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믿음의 그 악한 마귀와 싸울 때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한번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 네, 성령의 검 해놓고서 옆에다가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하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장 공격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도저히 내가 이제는 지쳤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항복입니다. 난 주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외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여러분에 향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검과 같은 공격력을 여러분들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뭐예요? 의사들의 메스예요. 실제로 진짜 이렇게 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다 잘라 쪼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의 수술 도구와 같은 거예요. 저는요, 교인들을 100% 믿지만 또 교인들을 100%안 믿기도 합니다. 교인들 자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100% 믿지만 교인들이 입으로 하는 말, 하는 행동, 그리고 보여지는 것, 그거를 의지해서 따라가거나 그러면 목회자들이 크게 당해요. 잘못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성격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성격대로 예수님 믿다 가세요. 그러니까 변할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갑자기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위험한 말씀하십니다. 사실이냐니까 그대로 갖고 가세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성격에 맞게 성령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성격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러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움직이지도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마음의 깊은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틈을 내고 칼처럼 들어가가지고 부술 수 있는 게 뭐냐? 절대 인간적인 말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안 변하는 남편, 하나님의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세요. 제 말씀 묵상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냥 말씀이라도 찍어서 보기는 볼 거 아니에요. 카톡을 열면 볼 거 아니에요. 카톡 선전은 아는 거 아니에요. 문자로 한번 보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움직이십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돼서 오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알고 오셨냐고. 그러니까 제가 전도돼서 왔는데 제가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어디 광장에 나왔는데 뭐 종이가 하나가 슉 날라가지고 얼굴에 탁 붙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교회 주소만 크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주소가. 그래서 이거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뭐 진짜로 제대로 오셨네요. 그리고 막 웃었습니다. 예전의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 흔들거나 부술 수 없는 마음의 장벽에 진입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과 파워는 말씀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뽑았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공격적인 전쟁을 나가기 말씀만큼 삶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얘기해 준 게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3개로 쪼개면 첫 번째 절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 제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눈으로 묵독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독하기 위해서 목사님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연초에 성경 읽기 표를 이렇게 하려다가 탁 접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 묵상만 쭉 해도 시편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올 한 해 거의 다. 그래서 제가 접었는데 저도 많이 해봤어요. 성경을 뭐 하루 만에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하다.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붙잡고 앉아가지고 말씀 목소리 조금 보니 이 열 발작을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의하서 그럼 전부 다 눈을 막 뱅뱅뱅 돌리면서 막 청년들도 다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힘드니까 옆에 사람 해가지고 읽어서 신약 성경을 띄워요. 무슨 내용이죠? 다 잘 몰라요. 말씀을 눈으로 읽는 습관도 좋은데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습관을 가지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으시느니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전쟁의 선두에 선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입에서, 네 입술에서 야, 이 진지, 저 진지, 아무개 장군, 저기 장군, 똑바로 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 입에서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게 만들어라. 여러분, 아이들한테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이들은 딱 받아들입니다. 잔소리. 그 잔소리의 장벽을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소망을 심어주세요. 말씀이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게. 두 번째는 제가 입으로도 말씀을 읽지만 두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선포하라.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냥 선포해 버리세요. 말씀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물질적으로 어려우세요? 저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사업적으로 안 풀리십니까? 성경 말씀 갖고 선포해 보세요. 자녀가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을 갖고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번 해보세요. 괴롭고 힘든 마음이 있어요? 막 욕이 나오고 싶고 막 화가 나오고 싶고 막 불평하고 싶으세요? 그럼 말씀을 선포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 중얼중얼 거리라. 한번 저를 따라해요. 중얼중얼 거리라. 원래 묵상이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중얼중얼 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올림픽 여자 그 수영 다이빙 선수 그 영상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부상으로 인하여 이게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다이빙 대회 겨우겨우 참석했는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막 준결승,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계속 다이빙 대에 서서 점프하기 전에 그 여자가 중얼거리는 말을 이렇게 딱 줌을 해서 잡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서 마지막 점프해서 들어갔는데 그 엄청난 중국 다이빙 선수 다 이기고 이겼잖아요. 아주 간단한 예지만 내 마음속에 힘을 주고 내 마음속에 능력을 주시는 말씀, 승리가 되고 선호되는 말씀은 외워야 돼요. 여러분 김밥 나눠줄 때마다 말씀을 외우게 하기는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런 건 아닌데요. 말씀을 외우는 건 정말 큰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너무 도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성경 공부도 좋고 설교도 좋고 예배도 좋은데 나갈 때는 적어도 꼭 말씀 하나는 꼭 외우게 가게. 이왕이면 한국말로 영어로 외우면 더 좋고 영어는 제가 검사해 줄 수 있으니까 발음하고 고쳐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내한테 막 화내고 싶은데 마음속으로 항상 기뻐하라. 아우 추워서 오늘 나가기 싫은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유 주차장에 있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시겠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는 못 외우는 분들 없죠.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를 따라해보세요. 밤낮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말이 중얼거리는데 계속 머릿속으로 말씀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한 절서부터 세 절 정도의 말씀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구절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적용점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나눠드리는 말씀 묵상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채워지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그 주어지는 뭐 큐티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밤낮으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잠을 자려고 수면제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수면제가 뭐냐? 저는 그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처럼 잠 잘 오게 하는 말씀이 없어요.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잠이 안 와 죽겠어요. 그게 뭐 하십니까? 잠이 안 오니까 TV를 본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TV를 뭐 합니까? 새벽 3시만 되면 삐하고 다 없어져요.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성경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지루하고 졸려요.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이제 네? 눈이 흐려질 때까지 성경을 보다가 자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자는 거 아닙니까? 정 안 되면 성경 말씀 틀어놓고 하세요. 요즘 막 엄청난 성경 프로그램인데 되게 고전적이고 막 클래식한 방법이라 생각하시죠? 아니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뭐라고 되냐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걸 하는 거죠. 여기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요, 실천하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실천하라 그러면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내가 여건이 되면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고지식하게 실패를 하든 실수를 하든 일단 그대로 하라. 나이키 광고에 보면 just do it 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하라. 이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크게 받은 분도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큰 응답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또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 카드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많은 방식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고지식하게 그대로 들어주는 아주 케이스는 대부분 말씀을 고지식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지는 않았는데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앙이라는 게 뭐 어떤 교회 생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그리고 목회자가 설교하거나 목회자가 강의하는 것을 똑바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그대로 고지식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고지식하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지식하게 정성을 다해 머리를 쓰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고 저도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한번 덮어놓고 고지식하게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제가 걱정이 있거나 또 인간적인 아픔이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꼭 이렇게 새벽 기도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되면 저를 한번 확 흔들어 놓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힘있게 쓰지 못하게 계속 힘을 빼는 일들이 생겨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읽은 묵상의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되새겨야겠다. 내가 어저께 우리 성도들에게 보냈던 말씀 묵상이 뭐지? 그렇구나. 그럼 그대로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당하는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토로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풀어주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일단 just do it. 실천하면 됩니다.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절 가지고 승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제가 이제 뭐 설교한 거 비디오로 다시 본다고 해도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체험을 자기가 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것은 깨달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매일매일 선포되면 그 말씀을 갖고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저장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저도 비슷한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강단에 쓸 수 있죠. 그렇죠?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사실 계속 감사해요. 그런데 딱 한 절이 하나님 말씀에 딱 바뀌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며 네가 어디 가든지 평안하리라 하는 말씀이 딱 붙잡잖아요. 주여 그렇다고 하셨죠?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박혀있는 보석같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지적인 액세서리나 나를 위로해주고 때론 나의 그 생각과 나의 마음을 정당화시켜주고 때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세워지는 버팀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나의 삶에 축복을 주고 승리를 주는 형통의 능력임을 다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민수기 2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발람이 저주를 했을 때, 발람이 축복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가 직접 얘기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내가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밑에로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정말 제가 나중에 이제 기도학교 할 텐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갑자기 하면 다 얹힐 것 같아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도 처음에는 막 사모하면서 듣다가 요즘에는 아유 뭐야 이러고 치워버리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진짜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정말 많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기도학교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적어놓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적어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옆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2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